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수 인근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나사렛이 야트막한 산지였다면 가버나움은 호숫가의 낮은 지대에 속한 마을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산지에서 물가로 장소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데 모아서 기록합니다. 덕분에 사건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듯한 긴박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우선 주님은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 주님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이때 귀신이 했다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34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라는 표현이죠. 그리스어로도 똑같이 아라고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깊은 탄식 또는 감탄, 놀람 등을 표현하는 의성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아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나라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귀신의 깊은 절망감이 묻어나는 탄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귀신들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 안에 세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후 주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일가족이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가 있었는데 그녀는 열병에 걸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가버나움은 호숫가 낮은 지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곳은 해수면보다도 200m가량 낮은 지역으로 말라리아 같은 세균성 전염병에 취약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이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에서 나은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가버나움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당연하죠. 온갖 병을 앓고 있던 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기도해 주셨죠. 그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꾸짖다라는 표현이죠. 35절에서 주님은 회당에서 만난 귀신을 꾸짖으셨고 39절에서 다시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한편 41절에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을 다시 한번 또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꾸짖고 또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셨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분의 꾸짖음이 언제나 귀신과 악한 세력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면 오해가 풀립니다. 주님은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넘쳐나는 현실에 크게 분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서도 크게 슬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위중의 질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고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이가 학대를 받아 죽어가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닐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주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